아멘. 할렐루야.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은 남유다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유다를 통치하는 그 왕위에 올라서 죽는 날까지 무려 52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통치한 그 기간의 절반 정도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는 동안 블레셋과 암몬 등을 정복하고 블레셋 땅에 성을 건축하기도 하고 암몬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애굽의 변방에까지 그 명성을 떨치는 등 그의 왕국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이 계속해서 되어져서 이 성공이 독이 되었는지 그는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까지 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그를 말리는 이사야의 손을 뿌리치면서까지 분향하기를 고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치시죠. 어떻게 치시느냐?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그는 이제 왕궁이 아닌 별궁으로 물러나게 되어졌고 성전 출입도 제한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는 이렇게 비참한 말년을 보내다가 67세의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사야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의 사역은 이 우시아 왕 통치 때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이니까 이사야가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쓰임을 받다가 특별한 사명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부르심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너무나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 그 동일함의 첫 번째, 숯을 입술에 대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숯을 댄 적도 없는데 제가 여러분 이 부분을 이사야의 소명과 우리의 소명의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숯불에 고기 구워 드셨습니까? 저는 어제 먹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저께 노방전도를 했어요. 강변에 나가가지고 이제 악기를 한두 가지 가지고 가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또 거기서 또 전도지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고한다고 함께 이제 마치고 나서 숯에 고기 구워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숯을 입술에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 짓을 누가 합니까? 입술에다 숯 대면 큰일 나지요. 우리는 문자 그대로 입술에 숯을 댄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댄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왜 우리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여러분 이사야는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스랍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천사를 스랍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스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뜻을 통해서 이 천사들을 성결한 존재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자, 이사야는 그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스랍들의 그 찬송 앞에서 죄인인 이사야는 이제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죄 있는 존재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5절과 같이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사야와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인데, 솔직히 여러분, 그러한 모습인 우리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 자신들이라면 우리도 여러분 똑같이 이사야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우리의 삶에도 죄가 만연한데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을 감당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이사야가 겪은 이 일을 경험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한 스랍이 핀 숯, 즉 벌겋게 달아오른 그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 앞에 날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뜨거운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 입에 대고는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여졌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되어진 일일까요? 숯을 입에 대고는 죄가 사여졌다니요. 여러분, 이 환상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그 죄를 하나님이 지금 친히 태우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벌겋게 달아오는 그 숯으로서 지금 이사야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 죄된 모습으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니 하나님 쪽에서 친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언제나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쪽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신데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그 죄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언제나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일하시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한 제도를 세웁니다. 어떤 제도입니까? 제사 제도이죠.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단에서 정결한 짐승을 태움으로써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제물을 태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함께 태우시는 거죠. 이사야의 입술에 벌겋게 달아오는 그 숯을 대심으로 그의 죄를 태우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다가오셨어요. 죄 많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 많은 우리가 어찌 감히 이 자리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죄 없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8절의 말씀처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9절에 보니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데,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아멘.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둘로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언제였습니까?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 휘장이 찢어지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억지로 잘랐다라면 그 크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 돼요. 밑에서 사람들이 붙잡고, 야,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 찢자라고 해서 밑에서 위로 찢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위에서 아래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길이 열려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길이 열려진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인 것이죠. 갈라진 휘장은 곧 십자가에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사야의 입술에 수시하였던 그 일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을 만나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 이사야처럼 외쳐야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절규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다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이사야는 우리와 똑같이 죄 사함을 받은 공통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에게는 이사야와 같이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고 그 사명 앞에 동일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기회 앞에 서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에게서 악이 제하여졌어요. 죄가 사여졌다라고 선포되자 한 음성이 이사야의 귀에 들립니다.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연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를 보내야 되냐, 그런 막연한 고민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막연히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 정황상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사야에게. 이사야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이사야를 세워두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을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 당연히 이사야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그 이사야를 세워놓고는 그 면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그런 거죠. 어떤 장로님이 이제 어떤 집사님에게 무슨 일을 부탁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될거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지금 나한테 부탁하러 온 것으로 알고 그럼 내가 해야 되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어저께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목사님 우리가요 전도도 갈 거고요 막 그렇게 할 건데 아이고 누가 우리를 위해 식사를 살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와서 만약에 여러분 어제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냥 너무 예쁘가 그냥 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와가지고 저한테서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제 앞에서 했다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이고 그러면 어느 장로님한테 전해야 되겠네 하면 안 되죠. 내가 사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이 맞잖아요. 지금 오늘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하나님 면전 앞에 딱 세워두고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가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돌려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돌려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예를 들어서 누군가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누구가 할 수 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당신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들어보고 나는 당신을 생각하는데 당신이 들어보고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면 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앞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 가라가 아니라 너가 이 말을 듣고 자진해서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셨고 이사야는 그 사명에 자진하여 순종하며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사야에게 주어진 그 사명처럼 우리에게도 이 한 가지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임하시고 그 이후로는 그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나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이 생겨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뭘 점검하느냐?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서 믿는 진실된 믿음이 있는가? 그냥 막연히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서 내가 그냥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좀 안 들면 또 다른 신들을 찾아가지 라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좋은 선생으로 여겨서 그냥 좋은 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왔으니까, 옛날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인 것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믿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 선물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쫙 하고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라고 표현했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열매라고 표현했잖아요. 어떨 때는 이 열매가 맺혀지고 어떨 때는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조금씩 그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어지고 있다면 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 열매들이 당연히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방해할 수가, 금지할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으면 확신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확신하십시오. 무엇을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의 사명인 거예요. 제사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누구에게는 주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임했는데 누구에게는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명은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서리집사나 성도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불러서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를 정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앞에 두시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우리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며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를 로봇처럼 자, 오늘부터 시작이야, 나가자, 나가기 싫은데 나가, 자, 전에 하기 싫은데 이런 로봇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분명한 반응이 나눠질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매번 듣는 말씀으로 치부해버리고 아이고 뭐 다음에 또 하지라고 그렇게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해버리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음성에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해버리신다면 그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예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 말은 내 아이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거부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은 곧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엄청나게 위험한 일인 거예요. 엄청나게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이사야와 같은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반응을 당연히 보여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울은 디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은 이사야와 같이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이 전도의 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는 성경의 몇몇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명대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삶, 이 삶이 당연히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각자 살기 너무 바빠가지고 이 사명을 잊고 살아요. 우리가 참 망각의 존재잖아요. 어제 한 일도 있죠. 일주일 전에 한 일도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격하게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자주 잊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너무 살기 힘들어서 막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 사명을 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사명을 한 번씩 인지하도록, 잊어버렸던 그 사명을 다시 기억하도록 돕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주일날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하는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전도의 신경을 깨우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아니 잊고 있는 그 사명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을 만큼 바쁘게 살아가니 새생명 전도 축제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사명을 깨우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2년 동안 전도를 하지 못하다 보니 전도가 어색해 버리셨나요? 전도가 어색해져 버린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나요? 그럼 다시 오늘 말씀 앞에서 사명을 인지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깨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첫 시간부터 어려운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첫 번째가 뭐냐? 태신자를 한번 작정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품는 거죠. 이름을 적으면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품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시작. 다시 한 번 더. 글은 적을 수 있잖아요. 시작. 다시 한 번 더.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시작.
우리가 2년 동안 전도를 멈춰서 그렇게 살았는데 한번 조금씩 우리의 전도의 어떤 신경들을 한번 깨워보는 거예요. 그 시작을 뭘로 하느냐? 이름 적는 것부터. 한글 모르시는 분, 제가 대필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명필로 대필해 드리겠습니다. 없잖아요. 다 적으실 수 있잖아요. 이름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름을 적어보면서 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영혼이 구원받게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일이 올 한 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딱 적으시면 이거를 2장으로 딱 찢어서 긴 종이는 여러분들이 들고 가요. 그래서 행복 매뉴얼이 다 적혀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적은 이름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성경에 딱 꽂고 성경을 볼 때마다 하면 안 되겠다. 성경을 볼 때마다는 하지 마시고 냉장고 앞에 붙여놓고, 맨날 냉장고는 열어볼 거니까 냉장고 앞에 이걸 딱 붙여놓고 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의 전도의 신경을 한번 깨워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 제출하시면은요, 요거를요 오늘 교육자들이 여러분들 앉는 그 자리에다가 붙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자리는 아닐 거예요. 다른 분들 자리에 이 이름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기도하고 그분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해보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인지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죽어있는 이 전도의 신경을 깨워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동일한 어떤 이런 내용들의 설교를 했잖아요.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을 하세요. 저는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반응을 해요. 몇 주 전에는요, 금요철회 때 철야 기도를 합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철야 기도를 합시다 하니까 그날 바로 철야를 하는 성도님들이 있고 또 철야를 하겠다라는 성도님들의 소식이 들려와요.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다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전도대가요 나와가지고 평일날 나와가지고 전도지를 들고 나아가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악기를 들고 나아가고 전도지를 손수 만들어서 나아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또 반응해 보기로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름을 적는 것으로부터.